경건의 훈련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외우기도 하죠.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절씩 외운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IQ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외울 수도 있지. 그런데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그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우고 또 많이 쓰고 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 읽고 나서는 하늘 아래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주님도 말씀하실 때 하늘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늘 아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늘 아래 거잖아요. 이 주님 말씀은 하늘 위의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 위의 것이 뭐냐?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하늘 아래에서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에다가 잘못 뭐라고 그럴까요? 연결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이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은 어디요? 하늘 아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 거하지만은 나는 육신은 하늘 아래 거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나는 하늘 위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걸 모르잖아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모으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냐?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억지로 인간의 지혜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냐? 멸망하게 된다. 멸망.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요. 억지로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이다. 팔레스타인이 어떻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 안 된, 빠진 것이 없으니까 기록 안 된 것이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뭘 가지고 말하냐. 대개 그 에스겔서 37장, 8장, 9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걸 알아야지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다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언제는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까?
전쟁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큰 전쟁은 요한계시로 기록된 것을 보면 큰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먼저는 하늘의 전쟁.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청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들이 이제 그 하늘의 공중에 권세잡은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그러죠. 용이라.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먼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슨 전쟁으로 깨끗이 청소하느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일어날 사건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가 하나. 그걸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은 최고 엄청난 전쟁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계시록 9장에 있는 다섯째 나팔부터 엄청난 시련이 시작되는데 다섯째 나팔 불면은 땅 속에 있는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져 가지고 구렁이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부터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연기와 함께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들이 어떤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냐? 독침을 갖고 있다. 독침. 독침은 전갈, 스코핀이라고 그러죠. 전갈이 쏘는 그 아픔, 독침을 가졌다. 전갈은 습지대에 사는 곤충 중에서 아주 악독한 독이 많은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갈이 쏘는 독을 가지고 이제 출몰을 한다는 거지. 얼마 동안 5개월 그걸 메뚜기 난리라고 그럽니다.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인친 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5개월 동안에 이 독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길 구하여도 죽음이 피하리라 그랬어요. 죽음이 없는 고통. 상상해 보세요. 차라리 고통이 있으면 죽어버리면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되게 자살하잖아요. 고통을 잊어버리겠다.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자살한다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마지막 유황불이 기다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훈련할 때 이 말씀을 잘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5개월 황충 난리를 대비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속에 지하에다 굴을 파고 또 공중에다가 별들 사이에 장막을 짓고 별짓을 다 해도 이건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누구는 돈 많으니까 땅속에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하고 또 공중에 별들 사이에다가 장막을 져놓고 그걸 피하고 그런 사람들은 피할 수 있고 땅 위에 있는 사람만 고통당한다? 그럼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 알면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게 소위 말해 과학이 속이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그랬지요. 공정한 저울, 남녀, 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정한 저울과 평행추 주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이게 평행추예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그의 작품이니라.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자기 마음으로 다 계획하잖아요. 오늘 뭐라 해야 되겠다, 뭐라 해야 되겠다 다 하지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계획은 해요. 뭣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뭐 다 계획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의 발걸음은 누가? 주께서 인도하신다. 나의 하루의 발걸음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그게 뭡니까? 하늘 아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잖아요. 철학에서만 윤리와 도덕. 사람에게 옳게 보이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대개 사람들은 선호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끝은 그 끝이 무엇이 기다리겠냐? 죽음의 길들이니라. 죽음.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 그것을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 사망.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죽는 것은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죽음이 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뭐냐? 그 죽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흑인 네 그 껍데기 흑은 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이 기다려요. 둘째 사망.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에 부활한다. 영생에 부활한다. 약속이잖아요. 첫째 부활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의 그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언제 부활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때 무덤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 그때 죽은 성령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때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3일 동안에 어디 가셨느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나서 그 음부에 가셨다. 그래서 음부는 지옥. 거기에 가서 누구를 노아 8식구, 노아 시대에 멸망당한 심판할 때 그때 노아 8식구가 방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8식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그때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 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했다면 거짓말이죠.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약속했잖아요. 그건 구약에서 죽은 자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주님도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선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에 부활한다.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나 삶에서 엄청난 시련 속에 인내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견뎌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이걸 악인이라.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부활은 하는데 멸망에 부활한다.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좌, 신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만. 거기서는 뭐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뭐와? 거짓 선지자, 마술사들, 사탄, 마귀, 이게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져 버린다.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성령 받으라니, 성령 받으라. 주님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뭐냐?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 약속이 아무나 믿어지나요?
안 믿어진 사람은 다 떠나버리잖아요. 믿어진 사람은 끝까지 목숨 바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명령을 순종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환경에 두려우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걸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2000년 전에 끝난 것으로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주님의 명령은 똑같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떠나지 말라. 거룩. 거룩이 뭡니까?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을 항상 유지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거룩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누구만 믿어지느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나왔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후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규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뭐예요? 사상과 듣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 그 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죠. 성령 받아야만이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나가서 입술로 증거하게 하는 거죠. 성령 안 받으면 흉내는 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래서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갖가지 기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또 그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병 고쳐지는 것,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이 지워지지만 아니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가면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환란 속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지키면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반드시 지워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흰돌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흰돌. 그 흰돌 위에다가 이름을 써준다는 거예요. 이름. 무슨 이름? 내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이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성경에는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육신적으로 무슨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슨 부활할 때 그 이름을 불러서 부활시킨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 힌두루에 기록된 이름, 그건 성령 받은 사람, 완성된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 믿어지는 그런 삶,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삶.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앞서지 못한다. 내가 살았다고 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눈 깜짝할 새에 다 변화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뭘로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겠습니까? 무엇으로 쏟아지겠어요? 그 사건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을 읽어보세요. 그 무기들이 지금 얼마나 만들어집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지금 다 준비되고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내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갈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야 돼요. 사도들 통해서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책망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잖아요. 그 책망이 들려야 되죠. 그런데 그 책망이 들리지 않으니까 아직도 하늘 아래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잘못 알고 착각하지 말고 오랫동안 잘못된 지식, 세뇌된 것 때문에 혼돈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내가 영생할 수 있음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삶.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약속과 명령이 너희 안에 있고 그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하루도 환경이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